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동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도 늘 변화가 없는 삶을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붙들어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삶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세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솔로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7월 첫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또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 안에 복되고 풍성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늘 넘치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교회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이곳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 교회들, 한인 교회들, 목회자와 성도들,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복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택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육과 모든 과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며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오늘 십자가를 만나며 만지며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페인어 1, 2부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11시 반에 계속되어집니다. 스페인어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안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공휴일입니다. 페리아도여서요. 새벽 기도를 하루 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피택자 교육이 1시 15분에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피택되면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장로로 피택되신 분은 5개월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으로 피택된 분들은 오늘까지 또 교육이 되고요. 그동안 교육을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피택자들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10월 중에 가룻바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기로 하신 분들, 청년들 4시 30분에 1층 커피숍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스페인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의 원래회가 이게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는데요. 재직회가 끝난 다음에 모여 주실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합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신성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임원들 참여하게 되는데요. 다른 여전도의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헤라 커피숍에서 목요 성경 공부 또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서의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가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은 아르헨티나 시찰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일 예정이고요. 10월 15일 화요일 저녁에는 디모데 바울 또 다윗 선교회 중심으로 묵상 나눔 모임이 교회에서 6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관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기도는 김형근 장로님이시고요. 다음 주 일부 예배의 기도는 박가브리엘 교사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김에르난 집사님,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최동필 집사님 기도십니다. 다음 주 일부에는 이진호 윤수정 집사님 헌금위원이십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김정은 권사님, 이기부 집사님, 황인규 집사님 다음 주 안내신데요. 9시 반 정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안내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디모데 선교회가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이삭 선교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지은 집사님 가정, 이만호 집사님 가정, 또 최동현 권사님 가정에서 또 식사 헌금으로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귀한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시가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사무엘하 4장은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함으로 끝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는 다윗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짧은 말씀 가운데 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부하들에 대해서 정보를 살짝 흘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고 굳이 그런 얘기가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살짝 흘려주고요. 또 뜬금없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슬쩍 흘려주었을까? 또 이스보셋이 죽는 이야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 그리고 살짝 끼워 넣은 무비보셋은요, 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약속이라는 틀로 보면 그들의 삶이 보이고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고 왜 이렇게 사라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레갑과 바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에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이라는 것 하고요, 이 부에롯도 베냐민에 속하였다, 이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도망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는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쓰러지니까요, 이 기브온 족속, 이 부에롯 사람들이 속했던 기브온 족속은 와서요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살겠다 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가서 보면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오랜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가뭄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가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에롯이 속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요. 함께 살겠다고요. 그리고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근데 사울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깃다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약속의 연장선에서 오늘 사울은 부에롯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약속이 깨어지고 오늘 부에롯 사람이었던 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오늘 이스보셋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에 가서 살았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깃다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떨어져서 두려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이 깨어진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본인도 잘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여러분 거기서 본인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깨어진 약속과 상처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헬과 하수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칼을 먼저 뽑았던 약속을 깨뜨렸던 사울은요, 오늘 자기 자신의 집과 가정이 여러분 헬과 하수림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온전히 잘 살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오늘 자신과 자신의 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 주게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게.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이게 요나단의 부탁이었고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서로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집안을 죽이지 않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도록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로 약속을 했던 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사울 왕조에 그러나 남아있는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되게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 자손의 아주 직계 자손이잖아요. 아무리 약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다윗에게는 불편한 존재였고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약속을 한 약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약속 때문에 아무리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고요, 어떻게 보면 뭐 부하들이나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저 무비보셋 잘 관찰해야 됩니다, 멀리 유배를 보내야 됩니다, 사람들 못 만나게 해야 됩니다 등등 많은 말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왕자처럼 자기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요, 그를 잘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잘 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요, 부에롯 사람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약했던 부에롯 사람들에게 약속은 생명이었어요. 그 사람들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지죠. 사울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약속을 깼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요, 사울의 집의 멸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런지 몰라요. 근데 약속을 깨트린 그 일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약하지만 눈에 가시 같은 무비보셋은요, 부에롯 사람보다 더 제거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 때문에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에서 살았지만 약속이 깨어지면서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제거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원수냐, 약하냐, 강하냐 상관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조건이든 오늘 요나단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깬 사울이나 부에롯 사람들은 함께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그러나 무비보셋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삶에도 다윗의 새로운 나라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약속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이 약속이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식, 다른 방식 신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랑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이시니까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랑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새끼손가락을 걸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하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이에게도 그렇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건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는 것, 아이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 약속은요, 부모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이는 잊어버려도 부모는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무비보셋은요, 원수였습니다. 제거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속 때문에 그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는 건 강제가 아닌 사랑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한데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너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절대 깨지 않는다. 너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신뢰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그냥 이스보셋이 죽어서 끝났다고 하면 되는데요,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약속이 있다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무비보셋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거든요. 한 줄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일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력한 약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용서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며 놓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약하고 원수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손으로 만져주고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손으로 만지며 먹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막 거룩해지고 여러분,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에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자신의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게 될 빵과 포도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먹습니다. 그 의미는 그 십자가가 오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식탁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같이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이죠. 감사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십자가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분의 왕의 식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놀라운 잔치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함께 받아들면서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성찬 준비해 주시죠. 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떡을 나누겠는데요. 떡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층에서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살을 우리의 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내 은혜가 변함이 없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이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사랑을 기억하며 또 세상에 전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신 후에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층에 계신 분들은 잠시 후에 좀 내려와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떡은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에.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기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쏟으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약속이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찬의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가 한 식구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무비보셋과 같은 자일지라도 사울처럼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변함없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안심하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